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영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 선물은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고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건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강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애쓴다고 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위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존귀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선물은요,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사람은 자신이 구한 그대로 응답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겨 들으시는 그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욕망을 포기하기 위한 기도였고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그 기도고, 그것은 기도의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뜻대로 오늘 우리는 살아야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자신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과 또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동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함께 땀 흘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형제의 죄사함을 위해서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죄를 범한 형제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이지만 사도 요한은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목격하면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제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죄일까요? 구약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는 어떤 희생의 대가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허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형제의 허물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판하는 것,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보면서 비판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난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비난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응답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함께 때로는 연약해서, 때로는 무지해서, 때로는 판단력이 없어서 짓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먼저 비판하고 먼저 그 모습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이것은 보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감히 성도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종종
죄를 저지르고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흔들리고 넘어지는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산성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때때로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의지는 약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언제나 견고하고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영생이고 응답이고 보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으로부터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선물 받은 자들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응답의 축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선물 받은 자들로서 이제 합당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